제4장 대도통합. 어인일로 경호년에는 특별한 공사도 없으려니와 대흥리까지 도인들이 왕래하기가 힘이 들었던지 자연히 도인의 자취가 드물어지니 본소 도장 유지가 어려워지는 형편에 이르렀더라. 이상호는 고우비님을 시봉하고자 소원하니 이 일이 도국변천의 도수라 생각되어서 고민하는 고우비님께 간절히 권유하여 가로되 용화동의 도우들이 저토록 어머님을 시봉하고자 소원하니 그들의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심이 회원 겸 교단 통일도 되는 바가 아니오리까. 그러하니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심이 가할 듯 하나이다. 그리하여 용화동으로 가셨다가 하회를 보시어 장례를 결정하심이 어떠하오리까 하며 수차 권유하여 급기야는 고우비님의 윤허가 내리게 되니라. 이로써 용화동에 통지하니 용화동에서 사람이와 고우비님을 모셔갈 상의를 하게 되었더라. 고우비님께서 정읍 대흥리의 교단을 창설하시고 분연히 일어나 빈몸으로 김제군 조종골로 가시어 수년간을 신정공사를 보시다가 일거의 모든 살림과 도장집을 강위만에게 맡기신 바. 강위만은 가난하기 짝이 없어 도장에서 나무만 하던 사람인데 그에게 조종골 도장을 맡기시고 대흥리로 오시어 계시다가 호련히 떨치고 일어나시어 종도 몇십 명만을 거느리고 금산면 용화동으로 들어오실세. 이때에 팥정이 개울의 노디도를 건너오시며 들고 계신 담뱃대로 노디를 세시면서 건너시는데 하나 하시고 담뱃대로 노디도를 겨누시고 둘 하시며 담뱃대를 겨누시고 셋 하시고 담뱃대로 겨누시고 넷 하시며 네 번째 노디도를 담뱃대로 딱 때리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내 새끼니라 하시더라. 고우비님이 김제 조종고를 떠나오실 적에 6임과 8괴와 10이며 24를 싸 가지고 오시다가 6임과 8괴는 김제에 오시어 땅에다 묻으시고 땅을 3번 구르시더라. 또 12는 이리에 가시어 묻으시며 땅을 3번 구르시고 바둑돌과 유순 옥구에다 묻게 하시고 종도 10사람을 데리고 공사를 행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50토를 3곳에 나누어 놓았느니라. 내가 마음먹고 하는 일은 천지의 귀신도 모르는 일이니라. 15 건곤주로 호흡 공부하라. 사람의 코가 중앙이요 입속의 혓바닥이 조화본이며 귀는 들으라고 마련한 것, 눈은 보라고 마련한 것, 입은 사문인 연고로 함부로 말하면 못 쓰며 학문은 생문이라 넉동백이 윷놀이에 빼는 곳이 생문이니라 하시더라. 고우비께서 용화동으로 오시다가 팥정이에 앉아 쉬실세. 구리골 입구 돌다리를 담뱃대로 겨누시며 가라사대 저기가 천지 문턱이니라. 이어서 가라사대 이곳에서 장광 80리가 꼭 차니라 하시고 담뱃대로 제비산을 가리키시며 저 산 흙은 쓸 데가 있노라 하시니라. 이 길로 용화동에 오시어 이상호를 찾아드니 상우의 도장이 곤궁하여 가난히 자심하더라.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 상우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눈치건을 고우비께서 상우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가라사대 그대는 염려하지 말라. 굶어 죽지는 않으리라 하시더라. 신민년 9월 19일 상제님의 회갑 치성을 합동으로 모시고 가셨다가 동지에 오시어 치성을 봉행할 적에 시봉 들던 사람은 고민한 김수열 이용기요. 고우비님의 내수시봉은 여신도 전대운이요. 식사수발은 이용기의 내인이 받들더라. 이때에 지고우비님의 춘추는 쉰둘이요. 여신도 전대운은 70살이 되었는데 전대운은 보통 사람들과 달라서 치병에 능할 뿐만 아니라 내도사를 미리 하는 해각이 있는데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지고후비님께서 구박하시는 바 심하시니 별 잘못이 없으나 크게 꾸짖으시며 호령하시어 보는 사람들이 민망할 지경이더라. 그래도 전대운은 조금도 불평함이 없이 복종하고 지내는 바 처지를 불쌍하게 여긴 대간부의 내인이 전대운의 본가로 그 지내는 정상을 자세히 기별하여 그 아들이 찾아와 전대운을 데려가 몇 달 있다 사망했다 하니
이 소식을 들은 간부의 내인이 후회하여 말하기를 내가 신인의 세계를 모르고 냉혹히 꾸짖으심만 보고서 지고후비님과 전대윤과의 윤기를 끊어놓은 결과가 되었으니 진실로 후회막급이라 하며 탄식하더라 하니라. 이때에 홍원표에게 거처할 집을 지어라 하심으로 급조히 내간 와가 집으로 지어서 지고후비님을 모시고 이 모든 건축의 제반 경비 일체를 홍원표가 홀로서 담당하여 지어드리더라. 용화동에 계시면서 자주 제비산을 가리키시며 가라사대 답답하다 하시고 어느 때는 앞이 너무 답답하다 하시며 가라사대 평사리는 나의 평상이니라 하시더라. 어느 날 공사에서 가라사대 이 공부가 도도통이라. 오장육부 통제공부이니 제 몸에 있느니라. 제 몸에 있는 것도 못 찾으며 무슨 천하사를 한단가. 소천지 역대천진이라 하시더라. 어느 날 자천대에서 공사를 베푸실세 고우비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하고 강원도에서 온 여도인 안보광이 전선필에게 전하니 이러하니라. 백호 백만억 백호 백만억 이라고 10여 번을 부르시고 가라사대 미륵세존께서는 속히 100만억 부를 환생 출세하게 하옵소서. 조선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서해 광석산 백용사 부처님 남학신령 화산궁 화산도사 부처중 대성북도 칠원성군 너희들은 이 글을 숙독 상미해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또 용화동에서 어느 날 가라사대 용이 뿔이 나야 하는 것이 아니드냐. 팔대장삼을 입고 노장이 너울너울 춤을 추너라. 또 가라사대 사람 욕심내지 말라. 옳은 줄 하나만 축혀들면 다 오느니라. 이로써 장광 80리가 꼭 차느니라. 잘못된 그날에야 제복장을 제가 찍고 죽을 적에 앞거리 돌멩이가 모자라리라 하시더라 하니라. 어느 날 고우비님께서 녹사로 하여금 기록시키니 이러하니라. 명산 고부 두승산 남소튼제 익산 미륵산 북청도원 진안 정락제 동배채 부안 개화도 서황산 이라 기록하여 소화하시니라. 어느 날 고우비님께서 가라사대 용화동은 동요동이니 건곤의 사당자리로서 미륵이 다시 설 것이요. 평사리는 나의 평상이니라. 금산사는 미륵의 껍질이니 너희들은 금산사 미륵 앞에 가지도 말지니라 하시더라. 이어서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삼산이라 하니 산은 3간 차지요. 육수라 하니 물은 6간 차지요. 일편단심이라 하니 사람은 1간 차지니라 하시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니 이러하더라. 너희들은 잊었어도 나는 아느니라. 남모르는 공부를 많이 해두라. 저 스스로 지은 죄는 하늘이 벗기려 해도 못 벗기는 것이요. 저 스스로 닦은 공은 하늘이 빼앗으려 해도 못 빼앗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어느 날 공사를 베푸실세 고우비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남만리 서만리 북만리 삼만리 지구가 300길 위로 솟아올라 조선 몇 갑절 되는 땅덩이가 둥둥 떠들어오네. 동서양 인종이 다 살아도 터가 남느니라. 도는 도대로 되고 군은 군대로 되고 면은 면대로 되는구나. 저 망하고 남망치는 공부이니 망하고 들어서야 하느니라. 새천지가 다시 나오나니 계제차사하라. 꼭 쓸 사람 심리에 하나씩 드문드문 두느니라. 천지공사에는 인정도 사정도 없는 법이니라 하시니 이때에 어느 사람이 얼른 묻기를 어찌 그러하나이까 하고 물으니 가라사대 허허 제각기 하고 싶은 일을 하니 그 뜻을 어찌 다 받아줄까 하시더라. 제5장 태고지화 용화동 교단과 조종골 교단을 통합하였더니 교단 운영의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교단의 유지관리와 경비 용도상의 규칙이 차이가 나고 내부와 외부의 재반사가 상이하여 양 교단에 조직되어 있는 문제점 등이 야기되며 도인들의 왕래가 끊어지니 무슨 수로 감당하리요.
이러한 처지에 이른 교단에 때맞추어 돌연히 파란이 약이 되어 불손한 언사가 점증해지면서 고우비님의 도기는 날로 묻혀가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것인가. 고민하니 고민하다가 급기야 다른 방도를 찾을 양으로 용화동을 등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도배친우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상의한 결과 다시금 도국을 세우기로 결의하고 임시 연락 장소를 옥국은 옥산면 기열리 문영이 집에 정하였더라. 그로부터 도체 조직을 한 후에 임피 오성산에 도장 기지를 정하고 도장을 오간 접집 전태로 건축하기 시작하니 이때는 임신년 가을철이더라. 건축은 시작하였으나 신축 공사비가 부족하여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던 바. 어느 날은 우연히 도인 문기수와 이충진이 용화동으로 고우비님께 문안차 가서 배우니 고우비님께서 그 두 사람을 보시고 가라사대 오성산 도장을 속히 지어라 하시며 재촉하심으로 이 말씀을 고민환에게 전하니라. 고민환은 고우비님께서 재촉하고 계시더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돈이 없어서 준공할 방도가 없더니 도인 이진묵이 자기 사가를 팔아서 그 돈을 도장 준공 비용에 쓰라 하고 내놓으므로 이로써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하니 때는 계유년 동지절이더라. 이때에 고우비님이 가라사대 이번 동지절 치성은 오성산에서 모시리니 그리 알고 준비하라. 명하시니라. 고우비님께서 계유년 동지절에 오성산으로 들어가시려고 용화동을 출발하실 때 이상호를 불러 세우시고 상호를 담뱃대로 가리키시며 상호야 부르시어 대답하니 너 저기에다 건곤의 사당을 짓겠느냐 하시거늘 상호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으려니까 고우비님이 불같이 대답을 재촉하여 가라사대 이놈아 빨리 대답하라 빨리 대답해 하시며 담뱃대로 등줄기를 때리시거늘 상호가 엉겁결에 예에 짓겠나이다 하니 가라사대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이루에 사람이 나거든 용봉기를 꽂아놓고 잘 맞이해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진묵이 집 한 돈을 헌납하여 그 돈으로 도장 건물을 준공하고 모든 부대시설을 갖추어 동지 전날에 용화동으로부터 오성산으로 후비님을 모셔오니라. 지고 후비님께서 대중을 모아 놓으시고 오성산으로 향하심을 선언하신 후에 가라사대 너희들이 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모름지기 우리들의 공부는 남이 잘 살 때에는 고생하자는 공부요. 남이 죽을 때에는 잘 살자는 공부요. 나 살 때에는 영화 보자는 공부이니라. 잘 맞이하여 받들어 모셔 드리도록 하라. 하시고 인하여 오성산을 향하여 들어가시더라 하니라. 이로써 오성산 도장에서는 지고후비님을 영접하여 크게 치성을 모시니 그때의 용화동 도인 조학구만이 따라와서 같이 치성을 모셨더라 하니라. 고우비님께서 어느 날 신정공사를 베푸실세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 북적북적 괴는 술에 제주를 떡건마는 남적을 어이 모셔 1초 2초 3초 끝에 대인행차 하신다네 13청 미륵불을 쌍으로 모시나니 오성산과 용화동에 건립하고 세우니라. 운장과 진묵은 좌우에 보필이니라. 또 말씀이 계시니 이러하니라. 오성산은 만궁 영사관 자리요. 서대문 80리는 저기 있는 개화도요. 평사리는 나의 평상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옥구에는 천가죽, 지가죽, 인가죽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천가죽, 지가죽, 인가죽이 무슨 뜻인지 혹 천가족, 지가족, 인가족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니라. 어느 날 신정공사에서 가라사대 이 일은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우리의 공부는 용 공부이니 남 모르는 공부를 많이 해두라. 천지지법이 틀리겠느냐. 심량으로 생각해 보지 않고 오가사담만 하는구나. 앞으로 옥구 한 구석하고 김제만경은 덮행이 공사가 있느니라. 너희들 잘 알아두라. 내 일은 폭을 못 잡느니라. 하시고 큰 음성으로 노래하시니 이러하니라. 소리개 까치집
하도 낙서는 선천용이요. 자아도는 후천용이라. 용화교주 자씨 부인 자아도. 칠연무는 선천용 하였고 육기초는 후천용 하느니라. 옥구는 닷줄 장상지지요. 포육지지 아니라. 하시고 이어서 가라사대. 수식난방 매화를 누가 알 수 있으리요. 호남서신 아니고는 내 일을 누가 알까부냐. 여동빈의 자아도 세계극락 1월수부 하시더라. 어느 날 고비님께서 신정공사를 베푸시며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선천에는 음양이 고르지 못하여 장부에게 상처가 있는 것 아니더냐. 천문 음양 정사가 아니던가. 혼백 동서남북이 아니던가. 천지 조화정치이니 내 일은 되어놓고 보아야 아느니라. 사람 잘 되기를 바라도록 하라. 창생되기도 퍽이나 어려우니라. 하시고 이어서 가라사대.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느니라. 조화 개조화. 금과 옥이 발길 닿는 데 있고 손길 닿는 데 있어도 알고 난 후에야 주울 것이 아니더냐. 금과 옥이란 옥구란 말이니라. 법당을 지킨 우리 신님, 일사에 서로 만나자. 일사라 하니 무슨 일사인지 아느냐. 일사진이란 말이니라. 전라북도가 14군이요. 전라남도가 24군이니 합계하면 36군이라. 아군 군수 360군 아니던가. 대학 공부 성공이라 하나 저만 알고 마는 것이니라. 또 어느 날 공사 후에 고우비께서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오성산에는 오성이 있고 오성산에는 서효동이 있고 오성산에는 사옥제가 있지 아니하더냐. 이곳이 오선이기 도수에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훈수를 하다가 돌아갈 때에는 바둑판과 바둑돌은 두고 가리라 하셨지 않느냐. 이 벽강궁촌에 바둑판과 유판을 내가 묻었으니 이 세상 누가 능히 그를 알 수 있으리요. 내일은 판 밖에서 성도하여 들어오나니 너희들은 잘 닦기나 하라 하시더라. 지난 임신년에 오성산 도장을 건축할 때 공사비가 없어서 건물의 골격만 겨우 세웠을 뿐이요. 건물의 모든 설비는 말할 것도 없이 초벽만 붙이고 제벽도 못 붙인 형편이었더라. 이때의 임피 서해면 서해리에 사는 도인 이진묵이 도장 형편의 암담함을 보다 못하여 자기 집을 팔아서 그 전액을 헌납함으로 그 돈으로 도장 건물을 준공하게 되었던 바. 집을 팔고 난 이진묵은 살 집이 없는지라 할 수 없이 도장 협실에 와서 살고 있게 되었더니 어인 일이신지 고우비께서 구박하여 가라사대. 왜 너희들이 여기에 있느냐. 얼른 갈 곳으로 가라 하시며 연일 구박하시거늘 이진묵이 견디다 못하여 오성산 도장을 떠나 유리걸식하여 나가다가 옥구군 미면 신성불악에 그쳐 근근히 주접하여 살아나가더니 의외로 그 동네에 사는 김부자가 진묵의 큰아들을 사위로 삼겠다 하며 청혼을 하거늘 진묵이 놀래며 사양하여 가로되 집도 없이 토막 속에서 걸식하다시피 사는 사람이 무슨 정황으로 자식의 혼인을 생각할 처지리까. 그러하니 당초의 희연은 마시기 바라겠소 하며 거절하나 김부자는 동네에 있는 일본인 소유인 빈집을 사주며 혼인을 승낙하라 간권하거늘 부득이 진묵이 승낙하니 이로써 김부자가 혼인 비용을 전부 부담해서 진묵의 큰 아들을 성혼시킨 후에 수답 14,500평을 소작으로 알선해 주고 그 후에 또 일본인이 무상으로 수답 수천 평을 경작하라 주면서 큰 소 한 마리까지 사서 주니 이진묵은 당장에 넉넉한 살림살이가 되더라.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우비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두면 평생 동안 고생을 못 면하겠기에 녹을 붙여 내보냈노라 하시더라. 이진묵 내외도 구박을 받고 있다가 유리걸식하여 떠날 때는 원망을 했으나 뜻밖의 발복하는데 감복하여 이는 반드시 고우비님의 권능으로서 복록을 붙여 내보냈음이라 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마지 않더라. 갑술년 4월 초승에 고우비님께서 오성산 도장 퇴마루에 앉아 계시는데
30살쯤 먹어 보이는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죽장에 의지하여 들어오더니 쉬어가기를 청하거늘 고우비께서 허락하시고 가라사대 그대는 무엇하는 뉘신고 하시니 그 사람이 고하되 저는 전라남도 해남에 사옵는데 저의 동생이 15세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기다리다 못하여 급기야 각도 가급을 찾아보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바 혹시 산속 깊이 절간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중 사찰을 찾아다니고 있사옵니다. 하거늘 고우비님이 가라사대 참으로 애쓰는도다. 형제의 윤기가 그와 같아야 하리라 하시며 마루로 오르라 권하시더니 가라사대 보아하니 다리도 성하지 못한 사람인데 애 많이 쓰노라. 다리는 언제부터 그와 같이 불구가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저의 나이 18살 때 같은 연배들끼리 장난하다 다친 것이 이와 같이 평생의 병신이 되었나이다. 하니 고우비님이 들으시고 가라사대 그러고 다니면서 동생을 찾으려면 다리나 성해야 하리라 하시더니 그 사람에게 일어서라 하시어 아프다는 다리를 옷 뒤로 주무르시며 곧 나으리라 하시고는 그 사람에게 명하시어 마당을 거닐게 하시니 그 사람이 마당에 내려가 거닐 때 두 다리가 다같이 힘주어 걸어지거늘 그자가 기뻐서 빨리 걸어보고 서서히도 걸어보며 고우비님께 감사백배 하더라. 고우비님이 그 사람에게 점심밥을 차려 먹인 후에 가라사대 이제부터 저 죽장을 버리라 명하시더라. 그리고 물으시기를 그대의 동생 이름이 무어라 부르는고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의 동생 이름을 고하거늘 들으시고 가라사대 그대의 동생은 지금 충청도 홍산에 있는 무량사에서 고용살이를 하고 있으리라. 그러니 그곳에 찾아가 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의아해하며 묻기를 어찌하여 그곳에 있음을 아시나이까? 하니 고우비님 가라사대 형제간의 윤기 줄이 연속되어 있음이라 하시며 그곳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라. 이르시며 또 가라사대 그대가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이곳을 한번 다녀가게 하라. 하시니 그 사람이 백배살해하며 죽장을 버리고 활보하여 떠나가더라. 그 후 8, 9일 만에 그 사람이 자기의 동생을 찾아가지고 동행하여 와서 고우비님을 찾아 배웁고 감사의 예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하며 군산으로 가더라. 그리고 그해 8월에 다시 찾아와 패백을 드리며 감축살해하더라 하니라. 지고우비님의 도덕가 성인의 돛대가 아니시면 이렇게 될 수 있나. 오는 운수 내다보니 만사가 여일하고 앞문 열고 바라보니 소원성취 분명하고 팔문 열고 바라보니 만신인민 회원이라. 그달 그날 만나려고 5만 년을 수도하여 아성직업 벗었다네. 좋을시고 좋을시고 우리 시절 좋을시고 전무후무 천운이요 전무후무 지운이요 전무후무 운수로다. 3년 부려 성취되면 천하만사 아련만은 어느 누구 아를 소냐. 아동방에 우리 사람 천지운수 염려 말고 마음 심자 닦아내소 마음 심자 닦고 보면 불로불사 아닐런가. 좋을시고 좋을시고 우리 시절 좋을시고 그때 춘절 나오셨네. 이때 춘절 되셨구나. 뛰고 놀고 먹고 놀고 우리 시절 놀고 보세. 전몰락이 되기로니 신불참까지 했었으랴. 좋을시고 좋을시고 우리 시절 좋을시고 고우비님께서 선도신정을 베푸시며 선포하여 가라사대 이 세상 억조창생이 인간 세상의 원리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며 고민안을 부르시더니 명하여 가라사대 지금부터 공사를 베풀리라. 그러니 밝게 기록하여 모든 인생들이 자세히 알도록 하라. 하시니 그 말씀이 이러하더라. 인생을 위함으로써 천지가 원시개벽하며 인생을 위함으로써 1월이 순한 광명함이며 인생을 위함으로써 음양이 창조하며 인생을 위함으로써 사시질때가 조정함이며 인생을 위함으로써 만물이 화생함이니
이로써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성인이 탄생하심이로다. 인생이 없으면 제법이 무시라니. 그러므로 사무리용지도에 이념물을 균일사배하노라. 선언을 끝내시고 고민환에게 신정공사의 초기한 글을 낭독하게 하신 후에 그 글을 받으시어 소화하시며 고천하시고서 동쪽으로 향하여 정자묵도 하시니, 이때에 참석하였던 사람들 중에 그곳 면장 강필문이 와서 참관하던 바 공사를 시종 지켜본 후에 가로되, 저분은 진실로 현철하신 여중성인이시라. 여중군자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으나 내가 목격하기는 처음이라 하더라. 어느 날 신정공사를 베푸시며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천부지 신부지 인부지 하니 내일은 되어놓고 보아야 아느니라. 선천으로부터 지금까지는 금수대도술이요, 지금으로부터 후천은 지심대도술이니라. 마음 닦는 공부이니 심통 공부 어서 하소. 제가 저희 심통도 못하고서 무엇을 한다는가. 석가는 극락이 천당에 있다고 그랬고 도가는 선경이 복례산에 있다고 그랬는데 신선노는 자리언을 수중에 있다고. 잘되었네 잘되었네, 천지일이 잘되었네. 인신사회에 문 열리니 되려는 사람의 일일세 그려. 바다 해자 10개자 사진주가 오신다네. 옥구가 근본이네 삼재갈 파란신. 관우 장비 조자룡 진묵대사 사명당이 때가 때인 만큼 일제히 서러나서 만고성인이 다 오신다네. 오방신장이하로 신영맞이 어서하소. 나는 바닥에 일 붙은 줄 알고 뽑노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우리들의 공부는 나 살고 남 살리는 공부이니 사람 잘 되기를 바라소. 제가 제 마음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일을 해야만 되느니라. 쓸 사람 몇 사람 있으면 그만이니라. 우리가 읽을 글은 저루주와 태을주라. 훔치는 신농시 찾는 도순이라 하시더라. 고우비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지경이 보리밥이라도 이목구 내 자손을 거느리고 모든 일을 선택하여 결정하리라 하시더니 급기야 인피옥구에 있는 오성산의 도장이 건설되어 오성산 도장에 오심으로써 지경이 보리밥이라도 이목구 내 자손의 말씀대로 되니라. 지경은 지경면을 일컬으시며 이목구 내 자손이라 하심은 인피군의 지명이요 옥구는 옥구군의 지명이더라. 갑술년 9월 19일 대순절 치성에는 고우비님께서 무한히 한탄하시어 가라사대, 이 자손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죽으려거든 저희들이 나 죽을 것이지. 애매하고 불쌍한 우리 창생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하시며 도인들에게 동쪽으로 향해서 앉으라 하시더니 가라사대, 지금부터 너희들은 해마주를 읽으라 하시어 해마주를 읽고 있으니 고우비님께서 큰 소리로 살려내자 살려내자 하시며 공사를 계속 보시더라 하니라. 어느 날 고우비님이 도인들에게 가라사대, 지금의 현상으로 볼 때 차경석이나 조철제나 각 교파의 건축물과 그에 따른 시설이 장엄하려 하여 너희들은 마음속으로 무척 부러워하리라.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 허망한 꼴이 될 것이요 오히려 세상을 속이는 사기에 불과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두고 보라. 이 다음에 피련코 초막 속에서 성인이 나올 것이니라 하시더라. 고우비님이 어느 날 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불은 선의 밑자리니라. 모든 일이 상고지사를 더듬어 보면 내도지사를 아는 것이니라. 여자들이 천지간에 중한 것이니 부르기를 넓을 보자 따지자로 부르는 것이니라. 밥을 지어 상 받쳐주니 좋고 의복을 지어 입혀주니 좋고 아들 딸 낳아 길러서 바쳐주니 좋고 선영 봉제사하도록 문호를 이어주니 좋지 않은가. 그러니 남자들이 땅바닥에 엎어져 절해야 되느니라. 가도지사를 잘하자면 부인에게 공순히 공대하며 절해 주어야 하느니라 하시더라. 어느 날 선도신정 공사를 베푸실새 고우비께서 말씀하시니 이러하더라. 계제차사라 하니
말 잃고 오양간 고친다는 말이네. 선인옥봉이 자도 삼불산의 운수로다. 삼신산의 불로초가 이 아니냐. 상제 중제 하제 50토가 중앙이요. 도읍을 다시 옮겨 천자국이 되니 12제국의 천자국이 이 아니냐. 조화 조화 내 조화 한울림의 조화로다. 직이금지 원희대강 생신만사지. 이 기운 덩어리가 삼불산 내에 있느니라 하시더라. 어느 날 신정공사의 고우비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러하니라. 무신 기유의 천지가 개로하니 무우 뽑다 들킨격 되느니라. 옥구는 닷줄 장상지지요. 인피는 흑운 명월 도순이라. 하시며 또 가라사대 상제께서 섣달 금음날 저녁에 인피에서 달뜨게 하셨음을 알라. 또 가라사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제님 보고 회개자심한다 하고 나보고는 허허탄식한다 하더라지. 내가 올 적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고 올 것이니 그리 알라 하시더라. 동지절이 돌아오면 문도들에게 항상 이르시기를 설을 잘 쇠야 하느니라 하고 준비하시니 처음 듣는 사람은 정월 초하루 설날을 잘 쇠라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나 동지절을 일컬어 설을 잘 쇠라 하시니 그 까닭을 알 수 없더라. 지고후비님께서 도인들에게 이르시기를 개벽은 선우천에 다 있느니라 하시니 그 뜻을 알 수 없다 이르더라. 개유년 이후부터 지고후비님께서 항상 이르시되 을해년의 이목에서 땅 꺼진다 하셨던 바 전선필이 이 말씀을 오매불망하다가 하루는 생각하니 이러고 있다가 땅 꺼지리 하고 급히 임실 관촌 뒤 설치제 고개에 올라 앉아 하루 종일 이목구 방면을 바라보고 앉았다가 해가 너웃너웃해도 이목구 땅이 꺼지지 않으므로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니 이목구에 있는 오성산 도장에서 을해년에 지고후비님 선화하실 일을 땅 꺼진다고 하셨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하더라. 어느 날은 공사를 베푸실새 김수여를 부르시더니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지금 내려가 마당 한가운데 서라. 명하시거늘 그대로 하니 물 아래 박서방 물 아래 박서방 하시고 찾으신 후에 김수열에게도 그와 같이 시키시어 수열이 명하신 대로 물 아래 박서방 하고 외우니라. 그러나 이 공사의 깊은 뜻을 알 수 없더라. 그리고 연속된 공사의 내용이 전하지 못하더라. 지고후비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볼 뿐 묻지 말아야지. 만약에 그 까닭을 물은즉 담뱃대로 사정없이 치시며 호령하여 가라사대 무슨 일이든지 네 스스로 깨우쳐 알아야 할 것이거늘 백사를 남에게 항상 물어서 어찌하리요 하시며 호령하시니 문도들이 감히 묻지 못하고 말씀의 의취를 궁구하기에 힘쓰더라 하니라. 어느 날 치성우에 무당 둘이 서로 어울러져 싸우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듣지를 않고 싸우니 바라보시다가 가라사대 저런 못난 것들 보았느냐 하시더니 친히 당하로 내려가시어 담뱃대로 둘 다 한 번씩 때리셔도 서로 머리채를 움켜쥔 채 떨어지지 않더라. 고우비께서 부엌에 가시어 구정물을 바가지에 퍼가지고 오시어 그 구정물을 끼얹으시니 싸우던 두 사람이 희히 웃고 떨어져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각자 저 할 일을 하고 있더라.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말하되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하더라 전하니라. 지고우비께서 늘 가라사대 판밖에서 성도하여 들어오리라 하시니 당시에 문도들이 들을 때에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이나 감히 누구도 그 이유를 캐묻지 못하더니 어느 날은 고민하니 후비님 말씀 끝에 묻기를 늘 그와 같으신 말씀을 하시오나 감히 묻지 못하였습니다. 황송하오나 오늘은 그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를 소상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저희들은 성도하지 못하나이까? 하고 물으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흥하실 뿐이더라 하니라. 어느 날 도인들이 모여 앉아 문답하던 중 도통을 해야 되겠거늘 아무리 공부하여도 도통이 되지 않는다고
서로 간의 한탄에 맞이하음을 지고후비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계유하여 가라사대 너희들이 지금 도통을 하고자 하나 이는 모르는 자들의 한담소이요 자세히 알고 보면 도통이 두 통이니라. 이어서 가라사대 너희들이 앞으로 한 지경을 넘어야 하리니 나는 그를 걱정하노라 하시더라. 어느 날 지고후비님께서 담뱃대를 들고 옆으로 저으시며 도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들은 잘 듣고 살피도록 하라. 천하의 문무리들이 서로 간에 난노라 다투어 고개를 쳐들고 먼저 나오고자 하니 이것이 천하에 끼치는 병폐의 하나로다. 이제 그대로 두면 분잡이 가중되어 혼란이 자심하리니 이 담뱃대를 휘둘러 그 쳐드는 꼭두를 치면 저들의 들었던 머리가 본처로 쏙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고민하니 자기 사가를 짓는데 돈이 없어서 짓다 말고 중지하였던 바 하루는 지고후비님께서 명하시기를 오늘은 내 집을 구경하리라 하시며 출발하시니 모든 도인들이 따라 나오더라. 한봉산에 이르렀을 때 고민하니 여쭙기를 어머님 여기에서 보입니다 하고 아뢰니 산 너머 짓다만 집을 한참 동안 건너다 보시고 돌아오시며 가라사대 너희들은 나태하지 말라. 시간 촉박하니라. 그런 고로 속히 내 집을 수찬하도록 하라. 하시니 이로부터 도인들이 합심 협력하여 고민안의 사가가 지어지니라. 그 후에 선하하시니 오성산 도장은 헐리고 고민안의 사가로 원앙상제님 천진과 지고후비님 진영을 모시어 오늘에 이르니 과연 지고후비님의 집이 되었음이 확실하게 되었더라. 지고후비님께서는 항상 명주 5자 수건을 목에다 걸치고 계시는데 이 수건을 도인들이 손님 수건이라 하는 바. 그 수건으로 스쳐만 주셔도 모든 신병이 완쾌되며 병 없는 자는 식욕이 넉넉해지고 하니 한번 손님 수건으로 쓸어주시기를 소원하더라. 손님 수건. 손님 수건이라 하였다 하니 상제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생각나니라. 정민년 5월 차경석이 물어 가로되 무슨 업을 하시나이까. 상제 웃으시며 가라사대 의원 노릇을 하노라. 어느 곳에 머무르시니리까. 가라사대 나는 동역객 서역객 천지무가객이로다. 하셨으니 천지무가객은 손님 아니신가. 또 이신화인으로 하강하신 곳에 지명이 손바래기이니 손님 수건이라 함은 상제님 성령지기가 어려 계시는 수건이란 말인가 하니라. 그리고 담뱃대를 출행하실 때도 들고 다니시는 바. 혹시 처음 모시는 도인이 모르고 담뱃대를 대신 들어드리고자 하면 담뱃대로 사정없이 때리시어 뒤를 경계하시더라. 이 두 물건은 지고후비님의 성스러운 성령지물로서 담뱃대로 천지 조화를 지휘하시고 손님 수건으로 모든 사람의 병화행복을 드리고 내심을 임의용지하시더라. 지고후비님께서 항상 염려 섞인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잣대를 잡혀야 하겠거늘 세상에 자 잡을 놈이 없구나 하시며 탄식하시더라 하니라. 을해년 10월 초닷새 날 낮에 부엌에 들어오시더니 소매를 걷지도 않으신 채 팔을 구정물 통에 넣어 고루 저어서 가라앉은 찌꺼기를 걷어내 보시며 조왕맞이 여신도 이길수에게 가라사대 밥티 한 알이라도 구정물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이 먹는 것이란 천지가 아는 것이니라. 만약에 밥알을 구정물에 버리면 죄가 크리로다 하시고 또 그 길로 나뭇간으로 가시어 뗄나무를 돌아보신 후에 나무를 아껴서 떼라 당부하시더라 하니라. 이날 오후에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집이나 잘 지키고 있도록 하라 부탁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속히 가야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니라. 또 여신도 백윤화에게 가라사대 27년 만에 근본을 찾았다 하시더라. 이날 밤 해시분에 호련히 선화하시니 단군기원 4268년 을해요. 대순 65년 10월 초5일이라. 모든 도중이 부음을 듣고 달려와 만극 5일지통하여 10월 초 9일에 오성산 도장 북편에 능소를 세우니라.